오늘은 주보에 쓰여진 것처럼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CBS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1899년 5월부터 이제 성서 공예주일이라 이렇게 지켜오다가 1954년부터 세계 모든 교회하고 발을 맞춰서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렇게 기록한 걸 봤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대한성서공회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 성서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세계 성경의 20%를 대한성서공회가 보급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한 2천만 불에 해당되는 성경을 제작해서 세계 124개 나라에 수출도 하고, 그래서 규모로 세계 두 번째나 되는 그런 성서공회다. 이 쓴 걸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성경책이 하여튼 몇 권씩 될 정도로 하여튼 좀 과잉 보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 귀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통계를 보니까 한 6,000개 언어가 되는데 그 중에 성경이 출판된 언어는 아직 3,5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직도 번역 작업하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우리 인생에 큰 건데 무엇이 복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아무 때나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 어디든지 그냥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뛸 정도로 그렇게 말씀 중심에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지. 우리 찬송해 보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의 사랑은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근데 어떤 분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성경을 잃어버려 가지고 성경과 작별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의 사랑은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그냥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다 헤어졌다, 그런 의미잖아요. 나의 사랑은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늘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자녀에게 가르쳐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들의 사명이 자녀들에게 다른 것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목사님 계시록 읽어놓고 지금 무슨 설교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성서주일이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지금 넘어가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큰 곳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참 현대인들이 들으면 공감하기 힘든 말이죠. 성경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게 공감이 되겠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란, 시리아 이런 데서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시리아가 핵 문제로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곳 현지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 성경금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 중에 하여튼 이슬람권은 성경이 금서 목록에 해당돼 가지고요, 이게 내놓고 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성경만 이 눈에 띄면은 체포하고 그 박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보내도 몰래 들여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가서도 성경을 펼쳐 읽을 수 있고 가서 사서 볼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성경 펼쳐서 읽는 사람은 저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전부 다 핸드폰, 다 스마트폰 켜놓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속이 많이 상하시겠다. 성경책은 그냥 뒷전이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으니. 근데 이게 세상 사람만이 아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경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펼치고, 그래서 우리 서울연합교회는 주마다 광고가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마다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이제 2주간부터 요한계시록 매일 성경 이 진도인데,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이어서 오늘은 2장 3장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는지 그 성경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퀴즈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몇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7개예요. 아이, 맞추셨어요? 자, 그러면 집사님, 7개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모님. 역시 사모님은 그 수준이 다르십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퀴즈가 나갑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 흔히 빌라델비아 교회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은 것 같아요. 예. 책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반대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거 뭐 다 읽어봐야 알죠. 이게 복잡해가지고 그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볼까요? 혹시 주일학교 생활할 때 성경고사대에 이렇게 노예 총회 성경고사대에 나가보셨어요? 그러면은 아주 교사분들이 아이들 성경 공부를 얼마나 그냥 열심히 시킨지 모릅니다. 올해는 범위가 어디다 그러면 이제 그 예상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같이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또 점수가 좋으면은 그 상을 받아오면은 거기서 이미 받은 상인데 또 이제 교인들 앞에서 또 성경 시상식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애들이 상 받아오면은 그냥 교사들도 좋고 부모도 좋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어느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한 교회는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렇게 칭찬해 준 교회는 어디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들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죠. 오늘 금방 읽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살았다, 사대. 똑같이 사자잖아요. 그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추면, 그래서 성경고사대에서 우수한 이 점수를 받으면,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저 학생은 믿음도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퀴즈를 낸 것은 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실은 듣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문제는 내긴 냈지만은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그 교회 뭐가 중요합니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무슨 도움이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에 칭찬을 하시고 무슨 일에 책망을 하셨는가? 그게 집중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고사에서
예를 들어서요, 객관식으로, 아니, OX 문제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일일까요? 책망하실 일일까요? OX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문제 내면 틀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해야 맞춥니까? 안 해도 맞춥니까? 공부 안 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죠? 그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죠? 수고와 인내와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니까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성경 시험에 100점을 안 맞아도 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안 읽어봐도 알 정도로 명백하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몇 분 안 되니까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자, 꼭 강의 시간처럼 지금부터 좀 돌리겠습니다. 이게 A4에다가 2장을 찍으면 글자가 너무 작아져서요. 그래서 그냥 양면으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뒤집어야 되니까 좀 불편은 하겠지만은,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딥니까? 그러면은 딱 보면 책망 칸이 비어 있으면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딥니까? 그러면은 칭찬이 빈칸인 라오디가 교회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본 것은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에 칭찬을 하시고 무슨 일에 책망하시고 어떤 권면을 하셨는가, 이 구조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화법이요, 우리도 많이 듣는 거지만은 이게 칭찬을 항상 먼저 하셨더라고요. 책망할 일이 있어요. 책망할 일이 교회들마다 있는데 책망하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하셨다고요? 칭찬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책망을 많이 하셔도 먼저 칭찬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안다는 말이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안다는 것은요, 칭찬이죠. 그죠? 그 문맥상 볼 때 뭘 칭찬하셨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게 행위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기 2장 2절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고요. 2장 19절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그랬는데, 이 사업이라는 말이 그 사역, 행위라는 말에 해당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거기 하반절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반대편에 3장 4절에도 보니까 3장 8절 그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내가 중간쯤에요. 8절 중간쯤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보실 때, 그리고 교회들을 지켜보실 때
뭘 보시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수고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뭘 칭찬하셨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2장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책망을 받을 줄로 압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와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타협하고 같이 그렇게 어울리고, 제가 지난번 WCC에 대한 이 말씀도 드렸지만은 너무나 그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혼합되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악한 자들을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는 거죠. 2장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그냥 어디 놀러 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즐기는 것만이 아니고요. 물론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참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할 때 그렇게 참고 견딘 그들을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또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편지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니골라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2장 15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 니골라당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니골라가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 나중에 결국은 좀 물을 일으켰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헬라어로 니코라오스, 그러니까 그 평신도를 지배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그 성직자에 해당되는 자들을, 평신도와 성자를 가르는 그 무리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주님의 편지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니골라당이 어쨌든 그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이 행동을 한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그냥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제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하고 니골라당이 뭐지 하고 그냥 많은 책들을 그냥 읽고 여러 조사를 하고,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한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말씀의 그 초점에서 벗어나서
그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앞으로도 다룰 텐데 일곱 별이 뭐냐, 일곱 촛대가 뭐냐, 또 14만 4천이 뭐냐, 이런 데만 집중이 돼가지고 큰 흐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데는 그냥 길을 닫아버리고 인간적인 어떤 호기심만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게 아니고요. 보니까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칭찬하신 내용들이 있고 책망하신 내용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세세히 얼마나 잘 아셨으면 에베소 너희는 이런 것은 참 잘했는데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서문화 교회 너희는 정말 이렇게 참 잘했다. 책망할 것은 없어. 버가모 교회 너희는 이런 것은 참 잘했는데 이런 것은 좀 아쉽다. 그렇게 일일이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울연합교회는 모르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야지 성경고사 나가는 학생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디더라? 외웠었는데 잊어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성경을 읽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뭘 칭찬하셨습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으로 버가모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 섬김으로 인내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한 그들을 칭찬하셨고요.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것이 칭찬거리가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는데 그런 걸 읽으면서 나는 처음에 더 사랑했던 신앙인가? 아니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이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게 첫사랑이라는 게요. 처음 사랑할 때는 그냥 온전히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그냥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첫사랑처럼 그런 열심으로 사랑이라는 거죠. 처음 사랑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렇게 얼마나 좋았으면 결혼까지 했겠어요. 근데 결혼해서 성미가 급한 사람은 한 반년만 지나도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고 좀 그래도 오래 가는 사람은 뭐 몇 년 가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처음에 사랑을 했던가 하는 것처럼 그냥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처음 사랑 버렸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대한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을 늘 유지하는 그런 이 사랑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을 보니까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럼 교회들의 하신 책망을 보니까 그 쭉 내용을 보니까 뭘 책망했습니까?
처음 사랑버린 것을 책망했고요. 2장 4절에.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했고요. 2장 15절에. 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해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세벨이 그렇게 용납했더니 그가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자면 잡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함을 본받아서 거룩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거지, 세상 모든 우상과 짝하고 세상 사조와 그렇게 혼합되어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뭘 책망하셨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에 말씀하시길,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꾸짖었다는 거죠.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참 좀 잘못 나간 쪽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온전할 수 없다, 그렇게 그냥 교리의 틀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신학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인데 온전치 않다고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주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고 책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행위의 삶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대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어떻게 책망했다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게 지금 말로 하면은, 야, 네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말고,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그 말이죠. 그 말씀이죠.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보면 믿는다고 해야 될 것도 같은데, 속 생각을 들여다보고 일주일 내내 사는 거 보면 저것을 믿는다고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하나님도 고민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생각보다 까칠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냥 화끈한 걸 좋아하세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사울이었지만 그 사람의 그 열심을 보고 다메섹에서 돌이켜서 사울을 바울로 삼으시고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아무나 들어 쓰는 게 아니고 뜨겁게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힘있게 사랑하고 열심으로 하는 자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지, 미적지근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쭉 하신 권면을 보니까 무슨 권면을 하셨어요? 2장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2장 10절에 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건데, 충성도 어디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회개하라는 권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 보니까 2장 5절에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고요. 2장 1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이전 모습 그대로 변화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순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개에 보내는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이게 그 편지를 마칠 때마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르라는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서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어떻게 먹기도 할까요? 보니까 먹는 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 데잖아요.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잖아요. 근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천국에 있는 것이니.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겨요? 내 자신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길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나중에 계시록 쭉 나중에 보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갖고 지옥에 쳐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고 천국에서 흰옷을 입을 것이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니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만 보낸 편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서주일인데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었는가 잘 마음에 새기고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 다 되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비춰보게 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섬랑 교회처럼 칭찬받는 저희 교회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